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9월 28일 예엄교회 조덕근 목사님의 주일 설교문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 설교는 우리가 가진 것,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된 자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문이 풀어내는 준비된 삶의 비유들, 또 그 의미,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보상이 정말 놀랍거든요.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그 핵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설교가 단순히 성경 구절 그냥 해설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를 일종의 영적인 장사라고 보면서 그 바탕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는 점이 참 독특합니다. 오, 영적인 장사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하늘 창고에 쌓인다. 이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비유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영적인 장사라는 개념부터 좀 더 풀어주시죠. 설교에서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본이 육체랑 영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관리하고 또 투자해야 할 기본적인 자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 자본으로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설교에서는 그 핵심적인 이익 창출 방법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 자비 이런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연민이라는 걸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쌓아가는 활동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쌓은 이익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설교에서는 그 이익이 좀이나 동록 같은 게 해야지도 않고 또 도둑도 들 수 없는 안전한 곳, 바로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인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썩어서 없어지거나 가치를 잃지 않는 영원한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연민으로 보물을 쌓았는데 그게 하늘에 있다면 제 마음이나 관심도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행동이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네요. 맞아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냐, 예를 들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거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중심, 또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선이나 애착이 자연스럽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하늘의 고모를 쌓는다는 관점을 가졌다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설교에서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걸로 준비된 자세를 묘사하는데요. 이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 네, 설교는 이 세 가지 행동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긴 옷자락을 이렇게 걷어 올려서 허리에 묶는 모습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된 그런 복장을 갖추라는 의미고요. 등불을 켠다는 건 배경이 밤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어둡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암시하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밝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 있으라는 거. 이건 앉거나 누워서 편하게 쉬는 상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어떤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인 거죠. 옷매무새를 다듬고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또 앉지 않고 서 있다. 와, 정말 빈틈없는 준비 태세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이 준비의 대상이 뭐라고 설교는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절 해석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이 준비 자세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대기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이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즉 영적인 이익을 꾸준히 남기는 그 장사를 지속하기 위한 능동적인 준비 상태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아,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태도, 매 순간 연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마음의 준비 상태? 이걸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인 셈이죠. 아하.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연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다. 아하,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준비된 자세를 설명하시려고 첫 번째 비유를 드시잖아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비유요. 당시 혼인잔치 상황이 이걸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혼인잔치는 며칠씩 이어지기도 했고요. 특히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해도 잔치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종 입장에서는 주인이 밤 몇 시에 돌아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주인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모르니까 종은 밤새 깨어서 기다려야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딱 들리면 바로 지체 없이 문을 열어야 하는 거죠. 설교에서는 문을 그냥 열어둘 수도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도 언급하더군요. 왜 문을 열어둘 수 없었을까요? 그 부분이 현실적인 긴장감을 더하는 거죠. 안전 문제라든지 당시 생활 환경을 생각해보면 밤새 문을 활짝 열어두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즉, 마냥 태평하게 방심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능동적으로 깨어 있다가 주인의 신호, 그 문 두드림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우리 삶에서 언제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어떤 결정적인 영적 순간이 찾아올지 모른다. 이런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네. 불확실성 속에서 깨어서 즉각 반응하는 종의 모습 잘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그 표현 방식이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오심을 도둑에 비유하시다니요. 네, 그렇죠. 좀 충격적이죠.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당연한 사실을 언급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자주 쓰신 표현 맞죠? 네, 맞습니다. 인자, 즉 Son of Man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신 아주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둑에 비유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이 비유의 핵심을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방심에 대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예측 불가능성, 방심에 대한 경고? 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가장 경계를 풀고 있을 때 가장 허술한 틈을 노려서 침입하죠. 마찬가지로 인자의 오심, 즉 예수님의 결정적인 개입 역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어쩌면 가장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요구하는 걸까요? 진짜 도둑 막으려고 밤새 잠 안 자고 집 지키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는 아닐 텐데요. 설교는 이 준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교는 실제 도둑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에 빗대어서 영적인 준비를 설명해요. 예를 들면 담장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낡고 헐거워진 문고리는 단단히 고치고 외부 침입 시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대비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방비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도둑이 집의 틈을 노리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그런 틈을 만들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권고인 거죠. 아, 영적인 틈이요. 네, 내 삶의 어떤 영역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다는 인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겠죠. 결국 언제 오시느냐는 질문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그 시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즉 영적인 틈 없이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말씀은 그 때를 예측하거나 맞추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좀 부질없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 맞추기가 아니라 상태 관리입니다. 상태 관리. 상태 관리. 언제 오시든 문제없는 준비된 상태.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태도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영적인 방비를 하고 틈을 보이지 않는 삶일까요? 설교는 이 지점에서 마태복음의 유명한 비유를 연결하더군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가져오죠.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오른편의 양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인들은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고 되묻습니다. 맞아요. 기억을 못하죠. 네, 자신들이 언제 그런 선행을 베풀었는지 더군다나 그게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억조차 못하는 행동들이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답하시죠. 설교는 바로 이 모습이 준비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강하게 부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삶의 실체 모습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선행의 무의식성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연민으로 자연스럽게 베푼 친절과 도움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의식하거나 자랑할 목적 없이 그냥 행한 작은 연민의 행동들이 쌓여가는 삶의 태도, 그것 자체가 이미 준비된 상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더라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매 순간 만나는 이웃을 향한 연민의 실천.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라고 설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어 준비된 삶, 즉 연민을 실천하며 살아온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설교는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파격적인 보상을 설명하는데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당시의 사회 질서와 통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자리에 앉힌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기대어 눕게 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아, 기대어 눕게 한다? 네, 당시 연회회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존귀한 자세로 식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마치 최고 귀빈처럼 식탁에 편안히 기대 눕게 한다는 것부터가 벌써 놀라운 일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더 파격적인 건 주인이 띠를 띠고 나와 수종든다는 부분입니다. 띠를 띈다는 것은 섬기는 자, 즉 종의 복장이에요. 네, 주인이 종의 옷을 입는다고요? 네, 주인이 종의 옷을 입고 종들이 누워있는 식탁으로 직접 나와 시중을 든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주인이 종의 복장을 하고 직접 음식을 나르면서 서빙을 한다고요? 설교에서는 당시 식사 시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이 장면의 파격성을 더 강조하더라고요. 네, 설교는 당시 주인이 식사할 때 종들이 어떻게 시중 드는지를 좀 상상하게끔 유도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편안히 기대 누우면 종은 손 씻을 물 대령하고 전체 요리 내고 치우고 주요리 내고 치르고 후식과 음료 내가고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시중을 들죠. 네네. 주인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본문에서는 이 역할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 모든 정성스러운 시중을 직접 베푼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분 질서의 완전한 역전이고 파격적인 영광인 거죠. 정말 엄청난 영광이네요. 사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서 문 열어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자기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설교는 종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마땅히 받을 자격 이상의 대우를 해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때, 비록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상과 영광을 베푸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것이 달란트 비유하고도 연결된다는 설명이 있었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장면요? 네, 그 비유 역시 중요한 연결점을 갖습니다. 핵심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약속, 즉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분명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누리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 신분의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는 차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영적 장사의 최종 결과가 바로 이런 상상 초월의 영광과 신분 변화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약속인 셈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그런 작은 친절이나 연민들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헛된 게 아니군요. 하늘 창고에 안전하게 쌓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영광으로 되돌아온다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상 속의 연민의 실천과 성실함이 결국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주인의 섬김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 이것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심오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덕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몸과 영혼으로 하는 영적 장사로 보고 그 핵심 동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찾았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 상상 초월의 보상을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미래의 어떤 때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이들에게 연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준비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름 없이 행하는 작은 친절, 또 연민들. 이런 것들이 비록 나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소멸되지 않는 하늘의 보물로 쌓여갈 뿐 아니라 결국에는 종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이라는 파격적인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동기부여를 줍니다. 네.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성실한 삶이 가져올 영적 변화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게 하죠.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의 만남들, 스쳐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의 순간들이요, 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오시는 인자를 만나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진지하게 여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특히 좀 무심코 지나치거나 때로는 귀찮게 느껴졌던 그런 사소한 순간들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